안녕하세요. 안경열 목사입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새로운 코비드-19 명령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예배 서비스, 거리 시위, 비필수 부분 오피스, 네일 살롱, 이발소, 미장원, 그리고 아덴몰과 같은 실내 쇼핑센터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는 코비드-19 확진자가 42만 명이 나와서 미 전역에서 가장 피해가 심했던 뉴욕주를 추월했습니다. 특히 7월 24일 현재 세크라멘토 확진자는 8,500명이 벌써 넘었고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도 이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는데요. 여러분,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시는 것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이 코비드-19 확산세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하심으로 2020년 7월 26일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삶의 여정에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팬데믹 시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하며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내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마른 사슴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심령의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저들의 복음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찬송가 350장.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통일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너를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아멘. 우리 복음성가 갈릴리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비드19가 확산되는데 또 하루속히 코비드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시기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또한 축복된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공동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코비드19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니 미국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미국 국민들 더 나아가 세계 열방과 민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축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으로 고백드리며 이 시간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드린 물질위에 주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이 없어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시기 절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은 미래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선교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달 이탈리아 로마에서 우리 시대의 영화 음악의 거장 엘리오 모리코네가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소박하게 치루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는 우리에게 낯익은 영화 음악이 있죠. 석양의 무법자, 시네마 천국, 러브 어페어, 그리고 영화 미션에서 나오는 가브리엘의 오보에입니다. 특별히 영화 미션은 저에게 인생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감독 롤랑 조페가 메가폰을 잡았고 성격파 배우 로버트 드니로와 제레미 아이언스가 주연을 했죠. 영화의 내용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로마 캐톨릭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여러 캐톨릭 개혁파가 탄생하는 가운데 예수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은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현지 원주민들에게 곡물과 강제 노역을 강요하고 있을 때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을 상대로 예수의 신부들은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미션에서 볼 수 있듯이 초창기 예수의 신부들은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며 선교를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화 미션에서 선교사를 십자가에 매단 채 폭포에 떨어뜨리는 유명한 장면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신부들은 동료 신부들이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정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가브리엘이라는 신부가 우연히 정글에서 이 파라니족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오보에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명곡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 평론가들에 의하여 여러 가지 평가가 존재하고 있지만 파라니족 원주민들에게 받을 핍박과 순교를 각오하고 정글로 나아갔던 선교사들의 모습과 또 원주민들을 학살하려는 군대 앞에서 성가를 부르며 파라니족 원주민들을 지키려 했던 가브리엘 신부의 사명 앞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눈물을 지으며 큰 감명을 받았던 영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한 명의 선교사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수행한 3차례에 걸친 선교여행을 통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였고 이 교회들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 사도가 3번째의 선교 여행 중 3년간의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다음 선교 사역을 언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거기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을 결산하면서 이제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그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선교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4장 2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간은 주후 AD 46년에서 48년, 약 3년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리기아 항구, 구브로섬,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아탈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꽤 긴 여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따로 세워 이제 파송하게 되죠. 안디옥에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는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실리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약 60마일 떨어진 구브로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의 행정도시인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북쪽으로 170마일 떨어진 육지인 버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버가에 도착한 다음 지금도 자동차로 넘기 쉽지 않은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시 이 토로스 산맥에는 도독자들이 자주 출몰했는데 이 험준한 토로스 산맥을 넘었던 바울 사도가 추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력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다. 바울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토로스 산맥을 넘어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터키의 현재 지명으로 알바치라는 소도시인데요. 아직도 이곳에는 바울 당시 피시디아 안디옥의 폐허가 남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바울의 첫 여정을 소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피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던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바울 사도는 구주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기적을 나타내 보시고 심판도 내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인간의 본을 잊고 친히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떨구시는 바로 그 순간 이 땅에 남기신 주님의 말씀,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서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내가 다 갚았다고,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한 바울의 은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선포해야 할 복음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행을 결산하면서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그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선교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나를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기독교를 영혼 불멸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영혼의 불멸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독특성은 영혼의 불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습니다. 다른 타 종교나 철학 사상들도 영혼 불멸을 주장하며 믿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부활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나 사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박사는 예수님의 최대의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그가 다시 사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최대의 업적은 죽음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과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윗 왕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다윗 왕은 썩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썩음을 당하지 않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썩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증거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친히 증거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특별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나사로의 살아남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늙어서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소생과는 결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나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지 않을 몸,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부활시켰을까?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죽음 위에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비록 한 번은 죽을 줄 모르나 그 죽음조차도 정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부활하여 완벽한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한 바울의 부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선포해야 할 복음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의 사명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즉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은혜의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소유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게 합니다. 흥분하게 합니다. 뛰어나가게 합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찬양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이웃으로 향하게 합니다. 열방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마치 잡초가 번식하듯이 불똥이 이곳저곳으로 튀듯이 복음은 이처럼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선포할 때 우리에게 불신의 영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영도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찬양하게 못하게 하며, 전도하지 못하게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며, 또 쓸데없이 화를 내게 하며,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행을 결산하면서 목숨을 걸고 감당했던 그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선교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 순종해야 할 사명은 뭘까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를 성숙한 그리스도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이 안진뱅이를 이 루스드라에서 치유하게 됩니다. 기적을 연출하게 돼요. 이 치유의 현장을 지켜보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급기야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 같은 존재가 우리 마을에 왔다라고 그들을 추앙하게 됩니다. 이 두 사도는 어리석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응하게 되죠.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그러나 두 사도를 신으로 섬겼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전 바울을 거부했던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쳐서 내다버리는 이런 잔악한 핍박을 자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 피투성이가 돼 쓰러진 채 바울은 극적으로 다시 회복해서 이튿날 이제 더베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더베에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은 자신이 방문한 지역을 재방문하기 위해서 더베를 떠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시 갔던 이 선교 지역을 재방문하려고 했던 그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24절에서 이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여기서 굳게 하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굳게 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이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제자들의 마음을 든든히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권 안에서 흔히 무엇으로 이야기할까요? 제자들을 든든히 세웠다라는 말, 바로 제자 양육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 지금까지 핍박을 받고 거쳐왔던 선교지를 역순으로 방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바울에게는 부담이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자신의 선교적인 헌신을 디모데후서에서 이제 그의 황혼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에 완전히 자신을 쏟아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까? 바로 선교 후 제자들을 든든히 세우는 양육 사역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마치고 선교지에 다시 방문해서 현지 그리스도인들을 든든히 세우는 이 바울의 양육에 대한 헌신은 아마도 선교와 전도보다 더 많은 피와 땀을 동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육은 전도보다 어렵고 전도는 양육보다 조금 더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육은 전도보다 더 많은 사랑과 인내, 시간, 물질, 기도와 건강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불신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두듯이 이 초신자들을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분명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저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갔고 저들의 신앙을 훈련시켜주고 그리고 양육했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 양육이 전도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육을 통해 얻는 커다란 축복도 있습니다. 바로 양육은 하늘의 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육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의 영웅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역에서 다시 돌아가는 선교지역에서 누구를 만났냐? 디모데를 만났고 그는 훗날 바울의 소중한 복음의 동력자, 그의 선교 사역의 계승자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양육의 현장에서 디모데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또 다른 하나의 디모데가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두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이 시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비드19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여러분과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명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며 불신자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키고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제자 훈련을 해서 그들이 훗날 이제 제자로 성장하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사명이 그 복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적 사명, 선교적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AD 1세기경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시리아를 오고 가며 선교의 여정에 올랐던 바울, 그에게는 단 한 가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 아래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폭력과 핍박의 난무했던 선교의 여정 속에서 단 한 번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시대에 주님의 원하시는 사도적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아니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 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양육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소명의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명의 동산에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의 전파와 그리고 주의 사람을 세우는 양육의 사역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소원하시는 분들은 그 가정에서 예배드린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의 부활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을 세우는, 양육하는 사명을 살겠노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고 주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 다시 우리 모두를 이 사명의 동산에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명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양육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이 사명이 나의 사명인 줄 알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결단하며 남은 생에 이 사명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코비드 시대에서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들인 것을, 복음의 성도들인 것을 이 시대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이,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 영상으로 예배 가운데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복음의 삶이고 이 복음은 우리의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우리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